기다림이 버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Waiting for God이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텍스트로 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꼭 이게 주제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본문을 좀 쫓아서 한번 기다림이라는 주제로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그 기다림이라는 것만큼 힘든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건 간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는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2주기가 이제 4월 16일이면 되지만 그분들처럼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월호 때문에 주목받았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하니까 꼭 진짜 세월호가 연상이 되는 제목인데 사실 세월호와는 관계가 없고 2차 대전 때 유태인으로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나와서 이제 그 당시의 고통과 아픔을 철학적으로 풀어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많은 그에 관련된 책들을 냈습니다. 이걸 꼭 추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한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포로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종종 그렇다고 합니다. 저쪽에 가스실이 있는데 가스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같이 갇혀있던 수용소에 있던 가족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다가 이 손장가도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사라졌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와서 또 따로 떨어져 있던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가 돌아올 거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여기 살아온 이 사람이 가서 그 가족들한테 그때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지만 말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이번엔 또 어디 정신병원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2년 전에 벌어졌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에어포켓에 있어서 그래서 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빨리 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쩌면 2, 3일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아니 한 9일 정도 지났어도 일주일이 지났어도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또 한 번 있었죠. 삼풍백화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로 다들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칠레에서도 33일인가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희망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미수습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은 깨져버린 희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도 여러 가지의 형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될 수 없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겠다고. 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유명한 어느 모 교회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아프실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환자실에 와가지고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병실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 환자 그 베드라 그러죠. 그 번호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걸 짚으면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곧 질병이 떠나가고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헛된 소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헛된 소망이 아니고 정말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저도 고3 때 고3병을 앓았습니다. 고3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루속히 빨리 그날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그거는 공부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곧 진급의 발표가 나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긍정적인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형태로건 간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기한이 없고 답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할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 며칠 동안 우리는 이 Waiting for God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부분들은 무엇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되어야 될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이 기다림이 고통스러울 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약 한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한탄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부정적이고 힘듦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구절들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개정이 지금 이 개역개정 본문이지만 옛날 개역판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이 어느 때인가를 언제고까지 뭐 그렇게 함을 통해서 헷갈렸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어느 때까지 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런 한탄 나올 수 있겠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왜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신 듯한 느낌이 듭니까?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건 뭡니까? 기도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또 한탄이 있나요? 나 영혼이 번민하고 죽을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럴 때 있죠. 근심하고 기다리다 보면 마음속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재미있는 영화가 자기에게 닿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마치 그런 얘기하죠. 이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얹혀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원수가 계속적으로 내 앞에서 있어요. 혼자 하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을 때. 그 어느 때까지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 어쩌면 이런 한탄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지겹죠, 사실 옆에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은 어떤 데 터트려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이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후배들이 제가 대학 때 어느 후배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선배가 다가와서 그 후배한테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래? 울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울음 그쳐. 그만 울어. 이제 됐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는 그 사람한테 사실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터트려줘야 돼요. 그 고통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그 종기가 됐었을 때 종기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터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이 그냥 고통으로 남았었을 때 이것이 이제 곪고 또 부작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2절에서 한번 그 부분을 봤으면 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떤 것이죠? 처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힘든 작용 중에 하나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장기화되어지고 나의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근심 속에서 어쩌면 그런 근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근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돼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해야 될 땐 근심하십시오. 아플 땐 아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롤러코스터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비명 안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비명 지르지도 않고 별로 솔직히 겁이 나지도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근심 너무나 무섭고 그런데 소리 지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공포심은 더욱더 극대화되어지고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분출 효과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분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반복되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어지면 문제지만 어떤 때 그것은 배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탄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TV 광고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봤었죠. 멀쩡하던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근엄하던 사람도 부모님 앞에 나가니까 하는 얘기가 갑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 막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한탄과 어떤 데는 불평을 얘기합니다. 투정도 벌입니다. 왜요? 내 부모니까 그걸 받아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요? 뒤에 붙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 땐 이야기하십시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원망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근심은 좋을 땐 좋지만 그것이 장기화되면 문제는 이것도 부작용을 생깁니다. 두 번째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잠은 잠인데 어떤 잠? 사망의 잠입니다. 사망의 잠은 어떻게 되나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 불평과 불만과 한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장기화되어지고 고통이 장기화될 때 어떻게 되나요? 마치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점점 무뎌지고 굳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나가는 길가에 또는 서울역이라든가 종로 쪽에 보면은 노숙자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도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 계단 쪽에 또는 이 난간 쪽에 기대가지고 그냥 잠을 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요새도 파카 입고 다녀요. 또 어떤 분은 항상 그 파고다 공원 그 한편에 이 종이를 깔고 거기 누워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봤으면 저 사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지만 매번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또 주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아니, 사지가 멀쩡한데,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면에서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힘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되어졌다고 쳐봅시다. 뭔가 하려고 할 때 두렵습니다. 이거 안 돼. 하면 실패의식 갖기 쉽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힘들어지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물론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만 사망의 잠으로 굳어짐으로 굳혀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기다림이, 어려움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그 이야기 나눴었지만 그 도로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빅터 프랑클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던 그 사람은, 심리학자였던 그 사람은 조그만 물이 있을 때도 그 물을 가지고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눈곱이라도 떼고 세수라도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가려고 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지? 그렇다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예전에 바비용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그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여요. 조그만 독방에 있어서 조금씩 움직이며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지라도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탈출하고 말합니다. 점점 무기력해지는 속에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장기화되어질 때 벌어지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죽을처럼 마음의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 보십시오. 2절과 4절입니다. 여기서 내 원수, 대적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이 계속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되어질 때 이 시편 기자는 한탄하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는 중단되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칩니다. 또 나의 원수가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대적이 내가 흔들릴 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고 이기고 대적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그걸 멈춰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이 장기화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의 대적들은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의미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작용, 그런 아픔의 현상들이,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더 힘들게 지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아까 그 얘기인데 3절인데 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해결이 안 되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응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보기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라는 얘기가 붙어있는 시작하십니다.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 질병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데 취업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조건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좋고 그 사람이 더 뭐 신앙이 좋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어떤 형태로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누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한다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한탄과 걱정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지금 어떻게 솔루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퍼즐 같은 걸 또는 무슨 장난감 이렇게 조립 장난감을 갖고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그 엄마 아빠한테 갑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모도 있죠. 자기가 해결하기가 그런 거 제일 못하는 사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조립하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귀의 응답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을 때 안달하죠? 답답해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시간은 늦은 것 같은데 버스가 안 옵니다. 지하철이 안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달하고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지금 안 오는 버스가 더 빨리 옵니까? 아닙니다. 버스는 어떻게 해요? 와야 될 시간에 돼야 옵니다. 10분 거리면 10분이 있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와야 될 버스는 옵니다. 지하철도 오게 되면 옵니다. 고장만 나지 않았으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해결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답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예전에 어느 교회 기도실을 갔더니 깜깜한 거예요. 불을 안 끄니 켜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 좀 너무 불 켜놓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불을 꺼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한 30분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어둠에 있기 시작을 하니까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뭐가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데 그럴 때도 있죠. 잘 모르던 길도 몇 번 다니게 되면 어떡합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그 가상현실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중에 이렇게 이쪽에 테이프를 싹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막대처럼 그냥 테이프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거의 그냥 뭐 롯데월드 요번에 그 짓는 그 건물처럼 그런 거에 이런 어떤 철 빔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자 빔이, I자 빔이 딱 있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백 메타 위에 가상현실 속에서. 그럼 어떡할까요? 뭐 그냥 두렵죠. 발이 떨립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그 티 옆에 조그만 장난감 고양이 인형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그 난간을 걸어가서 그 고양이의 그 가상현실 그 고양이를 집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벌기도 하고 떨어지면 옆에 있는 보조해주는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벗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띠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오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엘리사가 저기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때 아람 왕이 화가 났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렵죠. 이제 떼거리로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봤자 뭐 활이 있겠습니까? 창이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당했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냐? 우리 죽게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아니라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아니 말이 됩니까? 엘리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7절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등장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구절 아닙니까? 지금 아람 왕은 수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점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그 사람보다도 뭘 봤어요? 그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게 없죠. 이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게 해서 그것을 보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두려웠던 그 일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과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혀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직장을 다닐 때 또는 어떤 일이 닥쳤었을 때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11조를 드릴 때 만약 어떤 사람이 과장인데 11조를 드린다는 건 대리 월급으로 살아간다는 거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통장에 잔고는 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장에 내게 주시고자 하는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 비록 내게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내게 세상에 어떤 연줄이나 그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비록 그 사람들보다 내 어떤 때는 학벌이 딸리고 경험이 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눈을 밝히실 때 나를 도우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러한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열려짐이 될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탄과 걱정을 하던 그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이제 4, 5절, 6절에서는 달라집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귀전까지 어느 때까지 하던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위로하는 그 어떤 때는 원론적인 답을,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될 거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라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얘기를 해요. 1절에서 4절까지와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 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제사장에게 이런 상담을 요청하면 한탄을 하니까 제사장이 믿음의 권고를 하고 나서 5절, 6절에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겨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이것을 이겨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과 어느 때까지라는 그 한탄이 바로 5절의 6절 얘기로 바뀌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라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시고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 같이 비춰지셨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6절에서처럼 이제 절망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기쁨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그 힘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사실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엉뚱한 것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이 올바른 것을 기다리고 올바른 것에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 다니다가 이제 거의 야근하다 보면 늦게 갑니다. 늦게 가다 보니까 막차 거의 시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봅니다. 저쪽에 봐서 어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몇 번 버스를. 근데 그 버스 끊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죠. 사실 우리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마저 하고 싶습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썼던 그 프리모 랩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과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쓰고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자살하고 맙니다. 마지막 책이었죠. 어쩌면 세상 사람의 기다림이 그런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사망의 잠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2주를 바로 2주기를 맞지 않습니까? 세월의 고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정도 돈 받았으면 되지 않냐라는 아주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던 그 사람 앞에서 햄버거 같은 그런 걸 먹으면서 자기는 먹는 거로서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빨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픈 이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욥과 같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장 비난하는 이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남을 위로하는 사람들은 같이 오래 동참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순간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그들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릴 때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기다림의 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을 알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주변에 힘든 이들을 주를 알지 못해 또는 주를 알지만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